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찾으신 대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교회사에 보면, 특별히 초대교회사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던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박해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위 새신자가 된 한 젊은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감방에 연세 지긋한 노인 신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신앙 생활의 연륜이 깊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과 한 방을 쓰면서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젊은이가 초에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만 손을 베었어요. 손가락의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질렀어요. 베인 곳을 어루만지며 젊은이는 노신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손가락 베인 것도 이렇게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데 기둥에 묶여 화형당하는 걸 어떻게 참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당하는 경우가 초대교회에는 꽤 있었던 일이니까 이 친구가 겁을 내며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노신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젊은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손가락을 베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은혜가 임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므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신앙의 길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 주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미리 겁먹지 마세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주의 길을 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하나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가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런데 내가 간다고만 생각하니까
아예 걸음도 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내 처지로, 내 상황에서는 지금 그리 가면 안 되니까요. 능력도 부족하고 형편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음에라는 말들을 잘해요. 교회의 일도, 주의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도 언제나 형편이 좀 나아지면요, 다음에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요,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심지어는 제가 지금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저런 이유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만 생각하고 주님은 생각도 안 합니까?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못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존에 가던 방향을 조금 틀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텐데요. 저는 지금 그 옛날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실제로 주님 앞에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일들, 그 일들 중에 얼마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먼저 신앙으로 주어진 삶의 일들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도 먼저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나의 필요, 나의 상황, 나의 처지에 대한 기도가 먼저예요. 아니, 어쩌면 나의 삶에서 필요한 게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건 그때가 되어야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기도하게 하려면, 저 사람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려면 다급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저같이 부족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는지 그 깊은 생각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잘 안 돼요. 정말 믿고 그렇게 살아보면, 정말 오늘부터 이제부터 나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 보겠노라 결심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면 언젠간 결론이 날 텐데 영 그게 안 돼요. 다음에 이 일 끝나면, 이 문제 끝나면, 아이들 좀 크면, 자리 좀 잡으면 언젠가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보지. 그러고는 내 일, 내 삶을 먼저 구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일생을 예수 믿다가 마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부터 구하고 먼저 주의 일부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였고 라브리 공동체의 설립자요 사역자였던 프란시스 에이스 쉐이퍼 박사가 쓴 The Complete Work라는 전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는데요. 그 책의 3권에 보면 구원은 종합사역이다. 구원은 하나의 통일된 사역이면서 여전히 물줄기처럼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사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급기야는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 아무 값도 없이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어떤 흠도 티도 없는 그 어떤 죄도 없는 주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단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모두 다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순간순간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쉐이퍼 박사는 진정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순간 믿음을 통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순간순간 믿음을 통해 순간순간 기도하고 순간순간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을 주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붙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순간순간 믿음 위에 그 순간순간 은혜가 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자에게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이기고 극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은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 다 주께 맡기고 나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항상 듣고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과 그 길 위에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성경 이사야 42장 1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이사야 42장 1절,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정의라는 말, 히브리어 체다카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 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먼저 광야로 들어가셔서 물 한 모금 먹지 않으시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듯이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따로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 매일의 삶을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기시며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에 온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정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을 올려 드렸다고 히브리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일생을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심하게 울부짖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사셨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진실하게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일생을 경건하게 사셨거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주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감사하며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주신 태도는 그야말로 완전한 경외함입니다. 완전한 경외함.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신 태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위대한 성자가 아니에요. 시대가 나온 위대한 인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아닙니까? 죄인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들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극기야 우리 모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베풀고 시행하고 세우신 것이에요. 보세요. 오늘 성경 이사야 42장 3절에 보듯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서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갈대가 상해서 쓰러져 있어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얼마 안 지나면 곧 사그라들고 말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 이런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상한 갈대 같은 것이고, 우리 인간의 삶이란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고 꺼져가는 깜빡이는 명멸 같은 것이,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상한 갈대를 뽑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꺼져가는 불꽃을 끌어오신 게 아니에요. 용기를 꺾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약한 자, 힘든 자, 고통당한 자, 눈물 흘리는 자,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2절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더 강한 힘으로 물리려고, 소위 말해서 어떤 정복하는 영처럼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외치지 않아요. 목소리도 높이지 않아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드러내놓고 능력을 과시하고 강한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그 일을 이루시며 온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4절이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주기를 낙담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주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탄식, 우리의 슬픔을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무릎 꿇고 주의 뜻을 묵상하고 부족함을 회개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용기, 힘, 필요한 것들은 성령께서 은혜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주님이 세우신 정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생수 한 컵이 갈증과 더위를 순간적으로 식혀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물 한 컵이 더위를 식혀줍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물 한 컵이 더위를 식혀줍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 한 컵 마셔보면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용기와 어떤 힘을 허락하는지 믿어보고 그대로 살아보면 압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믿고, 믿는 대로 살아보면 알아요.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순간순간 믿음을 통해 순간순간 은혜를 받아서 주의 구원과 주의 사랑의 역사, 그 주의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큰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순간순간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사랑과 주의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